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3장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곧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령하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적이지 않다는 것은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거죠.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영적인 것이라 한다면 육적인 것, 나의 욕심을 쫓아가고 내 기분을 쫓아가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행동이 곧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육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사람들인가? 육적인 사람들인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 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다, 정말 어린 애들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이 미숙함으로 다루다 보니까 파당이 생기고 질서가 없고 끼리끼리 문화가 확산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4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래요. 무슨 말입니까? 파당이 생겨가지고 야,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지.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끼리끼리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피튀지게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에는 좀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서신에서 나는 말에는 졸하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 말할 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고 그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잘하는 거는 이 글을 쓰는 거였어요. 논리, 수사학. 반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목양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설교에도 능하고 상담에도 능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선 서로 끼리끼리 파당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야, 너 바울 선생님 이거 서신 읽어봤어? 야, 신학을 하려면 이렇게 논리적이고 기가 막혀야지. 이거 얼마나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또 아볼로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학만 탁월하면 뭘 하냐. 그 신학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아볼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
불자도 기독교인 만드는 게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요. 이래가면서 서로 사람을 중심으로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뭐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요 이런 말 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말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옹호해주고 자기를 박수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하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얼마나 박수를 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파당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역자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가장 잘생긴 건 임세휘 목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웃고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런 조크를 던진 거예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은사도 다 다르죠. 그리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사역자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는 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역의 역할이 다 다르고 사역의 달란트도 다르고 사역의 방향도 다 다르다. 근데 이렇게 다 다른데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사역의 방향은 다르고 역할은 다를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심는 사람도 물 주는 사람도 각각 다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봐라. 너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너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도우시는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봐라. 나 바울이냐? 아볼로냐? 오직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야 바울, 아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농부와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좋은 밭이 되도록 더욱더 잘 자라나도록 농부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밭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라는 농부를 고용해서 농부를 불러 세우셔서 그 밭을 아름답게 일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때로 상담을 하고 때때로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할 때 밭이 잘 일구어질 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물만 주고 비료를 주고 심었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도라는 밭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일구도록 고용된 농부, 즉
일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회자라는 일꾼들이, 농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고 여러분에게 물도 주고 씨앗도 뿌릴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밭에 소산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농부 또한 기쁨을 누리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그 농부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신앙의 밭을 위해서 농부인 사역자를 세우셨으니 사역자의 지도와 사역자의 말씀을 따라서 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소산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고 또 밭을 기경하는 농부로서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환우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아픈 환우가 있으면 마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인데 그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살펴 주시고 헤아려 달라고, 그 마음도 불안함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취업과 또 여러 가지 사적한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